이 시간 이사야 11회차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우리 자녀들 문제 정말 녹록치 않은데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오히려 이 터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탈리아로부터 교민 309명이 인천에 도착했더군요. 얼마나 그곳에서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회복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감염의 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외교부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란 등 14개 나라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을 했더라고요. 이 전달된 방역 물품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의 또 좋은 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군요. 코로나19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무려 260명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군인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이 어려움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방역 당국이 감사를 표하는 모습에서는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생터인들도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모범을 보이고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한 또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저녁 8시 30분에 한국 기준입니다. YRG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 막 물어봐. 오늘은 공룡 특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 연령층이 또 있죠. 또 꼭 그 연령층이 아니라도 공룡 실제 있었나? 노아 방주에 탔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성경과 연결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플랫폼이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요.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품은 아닙니다.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집콕 시기에 집에서 대표님 표현처럼 칼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또 오픈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승인까지 이틀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사역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여러분 연마하는데 실력을 연마하는데 좋은 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사야 어느덧 11회차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자는 두 분입니다. 먼저 사역원에서 섬기시는 김만석 목사님이십니다. 훈련국과 펄을 섬기시는데요. 전주 2기를 공부하셨습니다. 김은진 펄입니다. 학생인데요. 이제 새내기입니다. 대학생. GPS 2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훈련을 받은 아주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아빠도 또 서대전 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만성 목사님과 김은진 펄이 콜라보로 진행하는 이 시간 이사야 11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이사야 11일차를 진행하게 된 GPS 2기 펄 김은진입니다. 저는 훈련국과 펄국을 섬기고 있는 김만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는 요즘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OT와 MT도 가고 벚꽃이 핀 캠퍼스를 거닐며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점심시간에는 근처 맛집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참 낯설기만 합니다. 아마 다른 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일차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지내며 오늘의 이 호흡과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낭망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읽게 될 이사야 말씀,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5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구약 내비게이션은 247쪽부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 그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부를 쏟아 만들어내는 무능한 우상들과 대조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사야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열왕기하 21장의 본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아합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제 남유다 꼬리 부분에 와 있는 현실인데 지금도 아합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궁극에 가서는 그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 심판의 메시지는 빨간색으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녹색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돛쇠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한 4절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5절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7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 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디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 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 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45장을 읽으셨습니다.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진정 큰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널 세운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절대 주권을 가진 자이다. 진흙을 갖고 토기를 마음대로 짓는 자이다. 창조의 왕을 섬겨라. 전 세계의 왕들아, 다 내 밑에 와서 섬겨라. 나야말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섬기는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46장 읽겠습니다.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오히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러한 우상과 대조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다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46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46장은 세상의 우상들이 헛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까짓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꼼짝도 못하는 물건일 뿐이다. 그런 것을 섬기다니. 쯧쯧쯧. 나와 같은 신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창세로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처녀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기서 맷돌은 여자 노예들의 전유물입니다.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의 전형인 것이지요. 그리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부녀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네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여러분, 심판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회복과 구원은 녹색으로 박스 처리하면서 지금 읽고 계시죠? 이 부분은 심판의 내용,
빨간색으로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조롱조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요. 13절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 47장의 말씀은 바벨론아 이러시면서 지금 쯧쯧쯧쯧 하시면서 지금 혼내고 계시는 장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음란한 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야,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너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48장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의 교만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6절부터 나오는 새 일은 조금 다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일,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연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지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하나님께서는 12절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 일은 예루살렘의 도래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 바벨론, 세상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한 아름다운 은혜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48장에서는 특별히 들으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48장 1절 이 말을 들으라. 2절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11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14절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또 들음을 행함으로 옮기고 있는 자인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참 미디어도 많고 화려한 영상, 화려한 음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순간의 정적도 어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여기서 만방에 비치는 빛 이스라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는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이른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뭇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의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한 것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장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둔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을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욕과 상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읽으신 이사야 5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속량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속량자, 그는 누구입니까? 고난받는 종, 누구입니까?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보낼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1장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3절, 그 광야를 에덴처럼 또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거라고 하시면서 그 때가 되면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과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2절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바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절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한과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5절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다까지 다 들이마셨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이사야 5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의를 깨달아라. 나의 의는 세세에 미치리로다. 우주를 창조한 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시간 이사야를 읽는 우리 생터 가족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참 큰 고난 중에 눈물 흘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 새벽에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강한 손임을 알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학교, 직장, 또 가정,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키즈, YRG, 펄, 그리고 모든 생터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런던의 김일신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환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회사들,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너는 나다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환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자영업자들과 회사들,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다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감사